흐르네 주의 생명의 강물 죽었던 모든 만물 살리시네 흐르네 주의 생명의 강물 잃었던 모든 영혼 찾으시네 어둠에 갇힌 모든 영혼들 주의 사랑 모든 눈물을 닦으시네 나는 보기 원하네 모든 만물 사는 그날 생수의 강 흘러가네 나는 보기 원하네 모든 영혼 사는 그날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흐르네 주의 생명의 강물 아멘. 죽었던 모든 만물 살리시네 흐르네 주의 생명의 강물 잃었던 모든 영혼 찾으시네 어둠에 갇힌 모든 영혼들 주의 사랑 모든 눈물을 닦으시네 나는 보기 원하네 아멘 모든 만물 사는 그날 생수의 강 흘러가네 나는 보기 원하네 모든 영혼 사는 그날 주님 나라 이곳에 아멘. 나는 보기 원하네 모든 만물 사는 그날 생수의 강 흘러가네 나는 보기 원하네 모든 영혼 사는 그날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어둠에 갇힌 모든 영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모든 눈물을 닦으시네 어둠에 갇힌 모든 영혼들 주의 사랑 모든 눈물을 닦으시네 나는 보기 원하네 모든 만물 사는 그날 생수의 강 흘러가네 나는 보기 원하네 모든
주님 이곳에 이곳에 아멘. 임하리.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무대 들어주는 우리 시간에 주님 한 봅니다. 주를 보내 소망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만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아멘.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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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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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중하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시간 더 알게 원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옵소서. 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음성에 민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여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 십자가 아래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성령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뚜렷한 희망도 없어 보이고 되려 고난이 보이는데도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룻기의 이야기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축복의 이야기가 아닌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이야기,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관련된 너무너무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예측하고 예상하고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룻기 1장에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복의 여정을 오늘 이 이야기의 인물들과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흉년이 들었는지 먹을 것이 없었는지 오늘 이 말씀의 기록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룻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서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 유다 베들레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기근과 배고픔만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에 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에 살던 한 사람이 먹을 빵이 없어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 모압 땅은 베들레헴에서 동쪽에 펼쳐진 사해 건너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의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먹을 빵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안고 터덜터덜 걸음을 옮깁니다. 이들이 기근을 피해 고향을 떠나 외국으로 향하는 난민의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옮겨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친숙한 사람들, 익숙한 환경, 나의 고향을 떠나서 어떠한 위험과 낯설음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곳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죠. 이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빵집에서 빵이 없어 난민이 된 이들의 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더욱더 비참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룻기 1장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가족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가족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인간 스스로 왕인 양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혼탁한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분명한 신앙 고백, 좋은 신앙을 가진 이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름을 지음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의 현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좀 달랐죠.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도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현재 상황에서 견뎌야 하는 그 현실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이 충돌 사이에 어떻게든 그 상황을 돌파하고자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엘리멜렉은 쫄쫄 굶고 있는 두 아들을 보면서, 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은 여기 못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압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모압에서 사는 것이 이 유다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압 땅에서의 반전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 더 큰 비극이 닥칩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죽고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나오미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주로 인해 익숙했던 삶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남편까지 사별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이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가 했습니다. 두 아들이 각각 아내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모압 여인. 이스라엘과 모압은 악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의 여인들로 인해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 아픈 역사가 있었죠.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오미의 계산에는 이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손자를 이들을 통해서 얻게 된다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가족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작은 소망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토록 기다리던 그 손자를 잉태했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손자가 생기고 죽은 남편에게 상속자가 생길 것을 기대했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룻기 1장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 나오미는 익숙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남편마저 잃어버리며 결국에는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대했던 손자는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나오미는 외국 땅에 살고 있는 더없이 가난하고 나이든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는 과부일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십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떠남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떠남이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을 때보다 쉬웠을까요? 아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고픔으로부터 떠나 모압에 왔지만 이곳은 그녀에게
사별과 불임의 땅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듣게 될 조소와 비난이 그녀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지체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과부가 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 살아갈래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내서 보란듯이 이 타국에서 성공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 타국에서, 이 모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반전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향해서 몸을 일으켜 그의 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를 이끌고 나오미, 이 세 여인이 흙먼지를 날리며 터덜터덜 서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나오미의 두 눈에 두 며느리가 보이게 됩니다. 룻기 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도 데리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압에서 나와 서쪽을 향해 걷고 또 걷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뒤를 따라 걸어오는 두 과부를 보게 되죠. 나오미는 어쩌면 이 두 며느리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익숙했던 삶의 터전에서 나와 모진 고난을 겪었던 자신의 그 어려움을 이 젊은 두 과부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차려졌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움을 겪고도 힘든데 타국에서 위로해 줄 친척도 하나 없는 곳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 나오미의 마음에 이 두 며느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 룻기 이야기에서 이 8절과 9절에서 처음으로 이 등장인물의 대사가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말인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네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은 두 아들과 나를 선대해 주었다며 감사하며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각각 남편의 집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며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이 두 며느리로부터 선대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선대하다라는 이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단어 이 헤세드입니다. 우리 예배실 이름이 헤세드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이 단어는 사랑이 넘치는 성실과 헌신을 뜻하는 단어이며 특별히 이 하나님의 크신 인애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또 특별히 룻기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룻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두 모압 여인을 칭찬하는데 처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의 그 선대함, 그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압 여인들의 땅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백성의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오미가 외국 땅에서 난민이 되게 하신 분, 그리고 나오미를 과부로 만드시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모압인, 그것도 모압 여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나오미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했던 방식, 이주와 사별의 아픔을 뒤로하고 자신에게는 아픔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며느리들에게는 선대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오미가 룻기 1장 후반부에 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로하는 불평과 격정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셨다고 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그 슬픔, 하나님을 향한 분노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나오미는 자신의 이 상처, 큰 아픔을 두 며느리에게 투영하고 쏟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너희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두 며느리에게 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쏟아내고 털어버릴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울고불며 나오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내 오르바는 나오미의 설득을 이기지 못해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거부하고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 단어는 의미가 아주 강한 단어인데요, 붙쫓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온 힘을 다해 오랫동안 단단히 붙잡고 움켜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르바의 입맞춤은 나오미를 향한 이별의 입맞춤이었지만 룻의 움켜짐은 결코 놓지 않으려는 끌어안음이었습니다. 룻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섬기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충분히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젊은 여인이니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간절한 설득에 맞서고 상식에 맞서서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에 임했던 고난을 다 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고 자신의 남편까지, 그리고 시동생까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습을 보았고, 나오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었고, 나오미의 그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속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쫓았던 룻의 믿음인 것입니다. 회복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나오미는 고국을 떠나서 이 모압 땅 외국에서 복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룻은 고국을 떠나 베들레헴 유다 땅 외국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이방 민족들도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윗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해 나아갔던 나오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쫓았던 룻, 이 두 여인의 회복이, 이 두 여인의 변화가, 이 두 여인의 온전해짐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반전하심,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과부 시어머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쫓았던 룻의 믿음, 이 두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쫓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붙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어려움이 더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눅눅하지 않냐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과 찬송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삶이 눅눅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있고 닫혀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주님을 붙잡는,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회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하시고 반전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내는,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회복해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